성경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신구약의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올 사건들을 예언한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됐습니다. 그런데 2500년을 지나는 동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서가 되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범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신문 TV를 보면 이 땅에 마귀가 꽉 차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 또 우리 인간들을 처절한 파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아셔야죠? 지구라는 이 엄청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 침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이 땅의 모습이에요. 아셔야 되죠? 복음이 파괴되고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으르렁거리고 혼란에 빠져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세상의 현상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 무의미한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오늘의 모습, 장차 우리에게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합니다.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다니엘서 다 했죠? 다 잡수셨습니까? 다시 이번 기회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를 저는 추천해요.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오, 맞아. 아시잖아요. 9장, 12장. 왜 그렇게 해요? 한 장 한 장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매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겨야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걸 늘 확인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죠. 근데 바벨론에
포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 이런 뛰어난 청년들, 인재들을 왕궁에 갔다가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청년들을 향해서, 그 똑똑한 청년들을 향해서 음식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세상 신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래요? NO!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투쟁하는 건 뭐냐?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 문화가 우리를 향해서 음식을 바꿔, 옷을 바꿔, 문화를 바꿔, 말을 바꿔, 하나님을 바꿔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가면 너는 망한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NO 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장에 가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장, 예,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금신상의 꿈을 꾼 거예요. 머리는 금이야. 가슴과 팔은 동이야. 은이야,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야. 그리고 밑에는 철이야. 발은 뭐예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뵀어요. 예.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넓적다리는 동, 구리고 종아리, 철. 그리고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머리는 금이다. 이것은 최고의 왕국, 따라오세요. 최고의 왕국, 바벨론 왕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은은 뭡니까? 페르시아 왕국. 배와 넓적다리는 뭡니까? 헬라 왕국. 헬라 왕국. 그 다음에 종아리와 로마. 종아리는 철. 로마 제국. 강력한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이 열왕국으로 바뀌어. 지금 그렇잖아요. 월왕국으로 바뀌어서 발가락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막 각 족속들이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다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발가락 시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헬라 왕국, 이것이. 그런데 하늘에서 다 뜬 돌이 뻥 하고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나라는 바벨론 왕국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파멸됐다. 두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다.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됐어요. 세 번째 나라는 헬라 나라다.
이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 구약 성경이 완성됐어.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셋째 나라 헬라 왕국에서 70인역이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바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 아셔야 합니다. 엄청난 사건. 히브리 성경의 헬라 성경으로 만국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에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야, 신비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열 나라, 지금 만국시대 아닙니까? 만국시대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국시대에 발가락 시대에 반은 흑이요 반은 철이다. 이건 말이야. 온 민족이 뒤섞여가지고 유엔 총회가 벌써 다 그렇게 섞여버렸단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배급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빵 하고 돌이 내려와서 다 파괴시킨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열왕국 시대야.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어. 성경이 말한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지금 어디가 살고 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시대에 살고.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다. 지금 이 시대. 그런데 서로 같이 사는 코스코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공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바글바글해. 그렇지만 다 따로 살아. 그게 뭐예요? 발가락 시대. 지금 시대. 이게 마지막.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면 빡 하고 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다니엘서는 예언서지만 역사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줬어. 마지막 때가 됐다. 준비해라.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뜬돌을 일으켜서, 뜬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이 땅이 파멸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헬라 왕국, 로마 왕국, 로마 왕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열 나라로 이렇게 쪼개졌어. 그래서 지금 나라가 200개가 넘어. 이 열 나라로, 열국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더러 섞이진 않아. 그리고 지금은 뭐야? 예수님이 뜬돌로 재림하시기 직전이. 그거 아시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교회 올 때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구나, 이제 얼마 남았다, 그거 알고 운전하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의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아니야.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거의 다 도착할 때가 됐다, 알고 여기 오지 않냐고.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아주 가까웠다. 3장에 가니까 금신상에 절을 해라.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누세요. 풀무불 속에 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지만,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외우셔야 돼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군사들을 집어넣었대. 군사들을 다 불에 타져 죽였어.
이런 역사.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지금이다 말이죠. 예. 우상. 예. 점점 우상의 세대로, 공산당의 우상, 물질이 우상이, 종교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세상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예.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그 권력이 세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 헷가닥해가지고 짐승, 독수리 같은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들하고 7년 동안을 삽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짐승처럼 변해서 짐승하고 풀 뜯어먹고 이슬 뜯어먹고 7년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서? 다니엘서 4장 보면 엄청난 사건. 5장에 보면은 4장에서 다시 회복되죠. 왕위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5장으로 가면 후임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신하들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다 놓아주고 그걸로 술잔을 먹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얼마나, 그걸로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을 갖다가 다 술을 퍼먹어. 그리고 잔치를 부려.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아시죠? 갑자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손가락이 나타나.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요. 저게 뭐냐? 저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느냐? 내가 너를 재어보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예? 지금은 여롱의 때다. 예?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세상 나라 왕들이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푸틴이 대통령들이 자기들이 났다. 아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푸틴이 높고 시진핑이 높고 북한의 뚱보 독재자가 높은 것 같아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 저울을 내려보니까 너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예. 6장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게 6장 아시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그 당시 국무총리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기도했다. 간신들이 그거를 보고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무릎을 딱 꿇어. 사자들이 무릎을 꿇어.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불러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왔던 신하들을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알고도. 네.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얘기예요.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쫙 얘기해요. 쉬워요. 외워보세요. 그리고 잠 안 온다, 아휴, 잠이 안 온다 그러지 말고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 1장은 뭐야? 2장은 금신상이야. 3장은 풀무불소리야. 4장은 너베가 나서 짐승이 됐어. 5장은 벨사살 왕이 술 뽑아 먹다가 망했어. 외울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7장, 6장은 뭐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기도해. 7장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예. 그래서 다니엘이 9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매달려 기도하는 그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아멘 좀 합시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발가락 시대, 핍박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한 시대. 어떻게 이기냐? 다니엘서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겨야 돼요. 예. 주여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다니엘이 부르짖는 기도. 예. 우리가 기도로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뚱보 독재자가 소련의 러시아에 가서 핵무기 가지고, 무기 가지고 남쪽을 때려부시려고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좀 보통 위급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 철없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냥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예. 백성은 다 굶어 죽는데 핵무기만 가지고 가는 게 한국이에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떠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동성연애 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가운데 티끌에 갔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돼.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회복된 몸과 다시 회복된 몸과 낙원에 있던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부활체로. 예.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다. 예.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사건인데 너무 어렵다. 근데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은 그 당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기보다 역사서다.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틈틈이 다니엘서를 되새겨 말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9장, 12장, 그 중간에는 그것도 해설이 나와요. 여러분들 좀 꼭 부탁드려요.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같이 나오지요. 시작. 아이고. 나오지요. 시작. 다 암송하시죠. 아멘? 예. 저는 요즘에 한국의 김훈 씨, 소설가예요. 김훈 씨가 쓴 하루빈, 안중근 의사가 이또 이등병문을 쏴 죽인 그 사건을 소설한 소설을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깊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의 얘기예요. 꼭 1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 100년에 일본, 조선, 청나라, 러시아, 유럽 그때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1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 무슨 말이냐? 100년 동안에 인류가 얼마나 발전하고 번성했는지. 휙휙 날아다니고 지금 탁 찍으면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와, 100년 동안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걸 확인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악, 죄, 저주, 죽음, 전쟁, 싸움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0년 동안에 바뀌었는데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여기보다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손자 손녀들, 아이들, 젊은이들 20대, 30대 앞으로 100년 후는 좋아지느냐? 과학은 발달할지 모르죠. 그러나 삶의 질은 완전히 파멸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악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저주 아래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알고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신앙에 바로 서고 준비하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오시죠?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발가락 시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다. 우리가 깨우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안중근이 이 또 이등병문을 하루병원에서 총으로 쏴 죽이죠. 쏴 죽여요. 총 3발 맞고 죽습니다. 소설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등병문이 죽기 직전에 누가 쐈어? 누가 나를 쐈어? 그러니까 옆에서 조선 청년이 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문이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죽어요. 그 소설에 재밌어요. 바보 같은 놈 하고 죽어버려요. 누가? 이등병문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보 같은 놈이 누가 바보 같은 놈이냐? 이 말을 듣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건 바보 같은 놈이죠. 이등병문이 바보 같으냐? 이등병문의 생각에는 뭐야?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문명국으로 만들어서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를 쏴 죽여? 바보 같은 놈.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누가 바보 같은 놈입니까? 안중근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은 조선을, 청나라를, 러시아를 다 지배하고 유럽까지 다 지배해서 욕심을 채우고 부귀, 영화, 권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이또 이등방문. 누가 바보 같은 놈.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사로 이등방문을 쏴 죽인 안중근이 바보 같은 놈입니까? 개인의 욕심, 권력, 부귀영화, 그거 위해서 그러다 총 맞아 죽는 게 바보 같은 놈입니까? 누가 바보냐 이것이. 누가 바보냐. 예? 이등방문 바보 같은 놈이죠. 세상의 욕심, 출세만을 붙잡고 살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안중근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쏴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안중근 열사입니다. 열사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참 누가 바보인가? 누가 바보인가? 예? 이등방문 너는 참으로 바보 같은 놈이다. 그를 쏴 죽인 안중근 참으로 위대한 애국자요 열사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권력만을 찾다가 그렇게 죽는 또 이등방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독재자들이, 예? 김일성이, 스탈린이, 모태똥이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권세, 히틀러, 그런 인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함성을 지르고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성경으로 해석을 봅니다. 왜 남을 저주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들은 지금 영혼으로 살아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이죠. 이 또 안중근이처럼, 이 또 이등방문처럼 바보 같은 놈들. 예? 세상이 혼돈할수록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발가락 시대. 얼마 안 와서 금방 주님 오신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예? 이 또 이등방문처럼 세상적인 권세, 출세, 쾌락을 붙잡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바보로 살 것이냐? 바른 민족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죄 역사를 이룬 열사로 살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성경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나가는 것이. 근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분배와 평등. 이걸 앞세워서 결국 백성들은 굶어 죽고 독재자만 배가 부르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므로 오늘 어느 쪽을 갈 것이냐. 예. 무서운 독재로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 다 말살하고 김일성이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시키고 핵무기만 만들고
백성은 굶어 죽고 그쪽이 좋다고 하고 그게 제정신이냐 이거.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네. 어느 쪽이 더 바보냐 이거. 어느 쪽이 바보들이냐 이거. 오늘 미국을 보면 트럼프 지금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법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법에 걸려 있어요. 대통령 후보 또 나올지 못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걸려 있죠. 그런데 선거법에 걸렸어요. 바이든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에 걸려 있다 이것이죠. 트럼프는 선거법에 걸려 있는데 바이든은 하나님의 법에 걸려 있다. 뭐냐?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 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신체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구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남성의 신체 구조는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는 남성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너 남자냐? 여자가 해. 너 여자냐? 남자 노릇해. 이거는 상대적인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들이 찬성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줘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창조 원리를 깨는 거니까요. 모든 식물들도, 모든 벌레들도, 모든 짐승들도 신체 구조가 다 달라. 기능이 다 달라. 암놈은 순놈을 위한 것이고 순놈은 암놈을 위한 것이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깨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요. 누가 더 법을 어긴 거냐 이거예요. 네.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가 더 바보 같은 사람이냐. 오늘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지만 부정, 부패, 돈, 쾌락, 더 가질라. 뭐예요? 결국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등 방문만 바보가 아니고 같은 종류다 이거죠. 나는 바보로 살 것이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김훈 씨가 소설을 잘 썼어요. 제가 집사람에게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런데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에는 뭡니까? 김훈 씨가 화장터에 갔어. 그 화장터 죽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쫙 보고 결국은 몸으로 들어갔다 가루로 부숴나오는 그 얘기를 쓰면서 죽음의 얘기를 카톡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네. 뭐라고 했냐?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사람은 결국은 나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것이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아, 그 말이 맞아요. 그 소설가가 안중근이 또 이등방문을 쏴 죽인 그 소설을 한 김훈 씨가 그런 말을 썼어. 화장터에 가서 자기가 느낀 것이 사람은 다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참으로
이 소설가 김훈 씨가 참 소설은 잘 썼는데 바보 같다. 바보 같다. 바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바보냐? 왜 바보냐? 소설가로는 높이 존경하지만 그러면 소설가 자기 자신이 모사한 2등 방문같이 살아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만 붙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보 같은 김훈 씨는 바보 같은 분이다. 왜 그러냐? 성경을 왜 보시지 않아요? 그만한 소설가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삶으로 이어져 간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이잖아요. 따라오십니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를 한 번이라도 정독하고 읽었으면 이 소설가가 이런 말은 안 썼을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바보 같은 소설가 김훈 씨. 저는 이 말이, 이 메시지가 그의 귀에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겨울에 땅속에 묻혔던 씨들이 봄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속에 들어가 있던 몸이 다시 회복되고 낙원에 있던 영혼을 다시 데리고 와서 영혼과 육체를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영원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서 왜 다니엘서를 읽어보지 않느냐?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죽음을 앞두고 사는 저도 여러분도 다 공통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는 성경을 읽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끝이 온다.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야. 천국에 가보니까 꼭 천국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왔어. 그 사람 안 왔네. 그 이상하다 이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럴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있어.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갔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문가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맞이하러 가신대. 누가 오는데 그래요? 오래간만에 목사가 하나 왔대. 목사가 하나 와서 반가워서 맞으러 간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바보 같은 목사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왜 매번마다 빠놓지 않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왜 그럽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멘 하시오. 이쪽은 아멘 안 했어. 어머니 아멘. 저는 3년 전에 제 동생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 갔죠. 손인식 목사 LA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드라마틱하게 천국으로 갔어요. 그가 내 장례식에는 이 찬송을 불러달라라고 말씀했죠. 내 장례식에는 이 찬송을 불러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이몸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84장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를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품이 말로 할 수 없더라. 성령 바라보는 영혼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2장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안중근을 향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마지막 말을 뱉었던 이 또 이등방은
준비된 자로 깨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무장시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